상황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8절, 예레미야 7장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제사 지냈거든요. 여러분, 제사를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범하면 제사를 지내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율법을 범했을 때 제사 지내면 끝이에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남유다 이들이. 그래서 지금 그래 제사 지내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죠. 11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려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포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보면 도적의 구렬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실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완성된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이해되어지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도적의 구렬을 만들었죠. 도적의 구렬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이 샘솟듯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중심부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이 무슨 자리가 되는가 하면 도적의 구렬이에요. 도적의 구렬이라면 보통 도적들이 도적질해가 와서 숨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했어요. 반대로. 도적의 구렬에서 뭘 모의합니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할까를 모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의 중심이 어딘가 하면 바로 성전이에요. 출발 자체가 성전에서 퍼져나가죠. 쫙 확산해 나가면서 이들이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도적질의 모습이 바알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율법이라는 율법은 완전히 다 무시해버려요. 그 어떤 율법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단지 딱 지키는 율법이 있어요.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사제도는 뭐예요? 내가 뭐 하면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희생제물만 드리면 돼요. 내가 범죄했을 때 희생제물만 드리면 죄 용서가 다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들은 이 성전 자체를 도적의 구렬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우셨죠. 예레미야도 울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우심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서 멸망당하는 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의 멸망 속에 함께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드는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주님이 그 멸망 속에 들어가느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43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 이는 근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레미야도 얘기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고 에스겔도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나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들릴까요? 자, 뒷부분에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한쪽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백성들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이 두 부류로 지금 나눠졌잖아요. 나눠졌을 때 한쪽은 예수님의 말씀이, 달리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우리는 권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이들은 너는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 틀렸어.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우리들은 지금 말씀으로 무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무장이 되는가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아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침범당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완전히 예루살렘 성만 나중에 조금 남겨뒀다가 주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구원한 그런 일을 떠올렸지만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따져보니까 방금 다 읽었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거든요.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다는 것은, 왜 강도의 구리를 바알신을 섬겨, 우상을 섬겼어요. 또 하나는 과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어요. 율법을 안 지켰어요. 달리 말하면 그들은 제사만 지내고 행동은 개판이었어요. 그 사실을 누가 아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구약의 자기 조상들이 했던 짓은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전 제사를 개판으로 할까요? 제대로 드릴까요? 지금 에스겔에 보면,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날 교회와 똑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각양 우상들이 다 있잖아요.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만 있어요. 말씀만 몇 자 딱 적어놨어요. 그 안에 어떠한 형태나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듣는다, 말씀에 순종한다. 오히려 그들이 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 후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성전에서는 뭐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제사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예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내용과 자기들의 삶을 비교하면, 자기들은 성전은 진짜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내 집은 강도의 구례를 너희들이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본문을 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상황과 똑같이 이해를 해요. 당시에 이 성전을 사람들이 돈을 버리는 장소로 만들어가지고 갑부가 되었고, 갑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시비 안 걸어요. 왜냐하면 이미 율법에서 집이 멀거든 돈을 갖고 와서 제사드릴 재물을 사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돈을 바꾸고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그 돈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걸 환전을 내주면 이윤이 남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자 된 것을 주님이 욕한 적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주님은 부자 되라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부자 된 자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에레미야 선지자 때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자기 탐욕을 취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가 하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일에 두 번 금식하고 과와 과부를 돌보고, 앞부분에 누가 나왔습니까? 부자가 완전히 나왔잖아요. 부자가 완전히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은 제사도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미지가 뭔가 하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두 가지 안목이죠. 주님 쪽에서 보는 겁니다. 주님 쪽에서 볼 때는 제사를 드리든 재물을 드리든 희생을 드리는 그들, 대제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모두가 다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잖아요. 날마다 가르칠 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앞부분을 좀 보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기도하는 집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죠. 성전을 뭘로 봤어요? 구원용으로 본 거예요. 우상이 구원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 이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사람들은 복 비는 곳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뭘 기도해요?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걸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 용서해달라는 거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은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 용서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누가 와야 돼요? 죄인이 와야 돼요. 죄인이 와야 되는데 성전에 오는 자들은 다 의인이 와요. 왜? 율법대로 지켰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리는 행위거든요.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를 예수님은 뭘로 보시는가 하면 이 자체가 뭐다? 바로 강도의 구별로 만든 행위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 했죠. 악이 솟아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의 구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놀라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부자 가난의 모습이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자,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강도의 구별을 만든 모습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외친 그 내용을 그들이 교훈을 받은 거예요. 이 역사로 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계시로 보게 되면 교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해석법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교훈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들 저들은 안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듣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레미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더라. 그건 잘못되었다.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지 않더라. 그것도 문제다. 그럼 율법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똑같죠, 목적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자기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미 답을 알고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은 답을 알아도 몰라요. 모르고 살면서 뭐예요? 지도 모르게 악마의 조종을 당해서 이미 자기 구원을 위해 행동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들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생각한 거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믿은 것인데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 약속 믿은 자체가 바로 악마가 너희를 조종한 결과라는 얘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넣어 쫓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성전이 개판이더라, 엉망이더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누구라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누가 일으킵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으키거든요. 물론 뭐 일부분이다 이렇게 하지만 모두가 아담의 계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인간을 대표해요. 말씀대로 지키고 성전에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강도의 소굴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누가복음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불의한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불의한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대우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재판장으로 만드는 그 모습이야말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탕자가 구원받았다. 아버지 말 안 듣고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갔다가 온 자가 오히려 자를 위해서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맡긴 돈을 협의해가지고 너 이제 오늘 저녁에 잘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결산하고 잘 정리하라 하니까 더 협의를 했어요. 근데 그 더 협의한 걸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님이거든요. 그게 원래 성전의 본모습이잖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죄 용서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죄인만 와야 돼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왜 율법대로 살지 않았냐라고 할 때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심령이지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구약 백성들도. 그걸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내용의 본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요소죠.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과학과부를 돌보지 않고 포악을 행하는 이 모습이 악한 모습인데 신약으로 들어오면 유대인 예수님이 이 종말이잖아요. 말세 때가 들어오면 때가 이제 끝났잖아요.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인간의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구약에는 반대로 드러나고 신약에는 진짜 하나님 같이 되는 본 모습이 드러나는 방식이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살고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뭘로 보이는가 하면 장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장사고 왜 장사합니까 사람이? 장사를 왜 해요? 살기 위해서 하지 죽기 위해서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죽는 곳이거든요. 희생을 드릴 때 그래 나 희생 드렸으니까 나 살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희생물에 안수한다는 자체는 나는 죽었다 얘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자기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바로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그 강도의 구렬의 본 모습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거든요. 이런 본문이 참 재밌는 게 뭘 가르쳤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잖아요. 뭘 가르쳤을까요? 무엇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성경 전문가들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고 박사들이에요. 신학 박사들. 성경 전문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화낼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화내는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지옥 갈 이유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진짜 지혜롭게 불의를 행할 때 지혜롭다라고 설교를 할 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가장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왔다는 이 말에 이 서기관과 성경 전문가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성경적이냐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한다 했잖아요. 시온성을 멸절시킨다 했잖아요. 다윗이 진친성인데. 말씀대로 한 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강도의 구를 만든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만일에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가르치듯이 가르쳤다면 이들이 분노를 내었을까요? 이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래, 우리들은 당신 말대로 성전에서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하고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흠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죠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지옥 갈 이유고 강도의 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강도짓을 할까를 행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어야 되죠. 그러려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자를 칭찬하고 인정해야 되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했죠.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뭐랍니까? 로마서에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율법에 순종한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악마가 밀어붙인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게 어떤 가르침일까요? 예레미야가 7장 1절을 외쳤죠. 이 성전에서 성전문에 서서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성전 아니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아들은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성경 전문가들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었어요. 이거 성전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다 했잖아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되시죠. 근데 그 죽으심 속에는 누구도 함께 들어갑니까? 자기 백성도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실 때 눈물 하나 안 흘리고 너 구원해. 이런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나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눈물로 너에게 썼으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눈물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피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도 누구의 모습을 닮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몸에 담아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면서 생명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죠. 똑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이 미워하죠. 그럼 백성들은 왜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들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들도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강도의 구렬, 그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를 증거할 때 그 내용을 싫어하는 자는 이 강도의 구별 속에서 작당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 다 그러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들 설교 들어보세요.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날마다 죄인으로 살고 죄 지으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성전이 뭐라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에요.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날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몸은 강도의 소굴로서 진짜 성전으로서 십자가 피만 증거하는 진짜 기도하는 곳, 주님의 희생만 드러내는 그 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자체가 강도의 구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리운 자들에게는, 눈이 가리운 자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십자가 지셔서 주님이 되셔서 성령을 보낸 자들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성전된 우리 몸을 통하여서 날마다 강도의 구별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만 자랑되고 죽으심만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